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두 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지금 여러 시간 동안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귀하고 소중하고 정말로 그 크고 높으신 섭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의 그 소원의 섭리를 우리가 이렇게 서로 시간마다 나누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두 절만 이렇게 읽을 때에도 전체 성경으로 모든 그 빛이 비치는 것이 확실히 마음속에 와 닿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이 두 구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비춰서 전부 다 연합시켜 보면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곧 그 아들의 형상. 히브리서 1장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는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 영광의 광채시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본체의 형상, 아들은 그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그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주어서 있게 하셨고, 우리 사람의 가족에게도 이 자식을 낳고 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도 여기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물을 보아서 분명히 알 수 있다는 로마서에 있는 기록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그 자녀들과의 세계를 우리 육신의 부모와 육신의 자녀들과의 비유해서 관경에서 잘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 닮아도 닮지요. 자식은 그 부모를 닮습니다. 틀림없이 닮습니다. 닮지 않으면 그건 아닙니다. 요즘은 그 닮았다는 것보다도 근본 뿌리를 찾아요. 유전자 검사를 해요. 그러면 틀림없이 99.몇 %, 이건 틀림없는 그 부모의 자식인 것이 확인됩니다. 뼈만 가지고도 지금 확인하는 이 지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게 틀림없는 거예요. 꼭 닮아 나와요. 그런 거로 우리가 이 두 구절을 마음 깊이 간직하시고 여기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정말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또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아담은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그건 종의 형상을 입어서 불순종의 아들이에요. 아들은 아들인데 이건 유업받지 못할 아들이에요. 두 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사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했지만 두 아들이 있어요. 뭐냐면 불순종의 아들이 있어요. 첫 아담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게 첫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은 이건 유업받지 못해요. 첫 것은 피하시고 마치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쌍둥이가 나왔는데도 첫 것은 그건 버리시고 둘째 것을 택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택하심 여기 보니까 분명히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 그 아들 어느 아들? 첫 아들이 아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진짜예요. 동생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큰 아들이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그 12아들 중에서도 그 언니에게서 낳았던 루벤이 장자였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깊이 그 성경을 상고하다 보면은 거기에 라헬에게서 난 요셉의 또 그 둘째 아들
므낫세도 아니고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장자로 세웠다. 참 엄미한 이치입니다. 그런 거로 먼저 나간 우리 지금 육들이 이렇게 모여 있지만은 우리 속에는 그 다음에 야곱과 같은 다음에 다시 거듭나는 생명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생명이 유업받는 거지. 이 겉사람, 이 혈과 육이 유업받는 거 아니에요. 육으로 나는 그대로 육이에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 못 받아요.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다 드리다. 하나님께로서 났는데 어떤 아들이냐? 그 아들, 그 처자담, 그 불순종의 아들이 아니라 순종의 아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셨다는 이 말씀 우리가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들의 형상은 어떤 형상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하게 되면 참 꿀같이 달지요. 복음을 처음 깨닫고 나서 그 복음 속에는 뭐 있어요? 속죄가 있어요. 영원한 속죄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다 이루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그때 거기서 다 이루었어요. 온 천하만민의 죄가 다 거기서 끝내버렸어요. 이거 진짜 이 천하만민에게 전할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 거로 율법의 정죄에서, 양심의 정죄에서, 이방인은 양심이고 유대인은 율법이지만 율법과 양심의 모든 죄라는 문제를 전부 이제는 다 관과해 버렸어요. 다 사했어요.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죄가 이제는 끝났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으셨다. 이게 참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꿀과 같이 달아요. 예수 죽음 속에, 예수의 피 속에서 우리 천하만민의 죄가 다 속죄함 받았다. 하나님은 이제 죄로 인정치 않는다. 그 피의 제사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이 길을 뭐냐면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믿음으로 가게 되는 이 길이 새롭고 산 길이에요. 그와 함께 죽었으면 이거예요. 예수만 죽었으면이 아니에요.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처음 복음은 입에는 꿀같이 달았는데 이것이 배에 들어가니까 쓰게 되더라. 예수만 죽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도 함께 그와 함께 연합해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는 이 길을 가야 되니까 이거 참 쓰게 된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죠. 나만 십자가 지고 가서 세상 죄 다 지고 가니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는 죄 없이 안 받고 영원히 다 구원받는 이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새롭고 산 길이에요. 자, 우리 아들이 첫 아들은 우리가 배에서 해산하는 10달에 수고를 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 아들은 어디서 뭐 막대기 가지고 만듭니까? 돌 가지고 만듭니까? 아니에요. 혈육의 자식은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이 길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이 생명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뭡니까? 그 밭을 사기 위해서는 자기 것을 다 팔아야 되는 것이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진주장사와 같다. 돌아다니다가 진주 하나를 만났는데 세상에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값진 진주 이거 소유하면 온천할 소유인 것보다 더 좋아. 그러니까 이 진주장사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이런 겁니다. 그 밭을 샀다. 그 진주를 샀다. 전부 주님께서는 그런 비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로 우리가 이제 입에 꿀같이 단 복음은 이건 초보적인 복음이요. 배에서 쓰게 되는 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거 죽지 않고 안 돼. 이거 가만 생각해보세요. 이거 뭐 쓸놈 아닙니까? 다 각자 자기 속을 좀 들여다보세요. 남 보지 말고. 자기 보면 이렇게 더러울 수가 없어. 이렇게 추잡할 수가 없어. 이 생각 속에, 이 영혼 속에. 제가 늘 그런 말씀하죠. 육으로 보면 이제 뭐 도둑질하고 뭐 사과 따먹고 뭐지 이렇게 남몰래 이렇게 뭐 훔치고 이거 한 번씩 다 경험했을 거예요. 또 이거 혹시 경험하지 않은 이건 이렇게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좀 멍청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모랑탕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도 마음으로는 가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전부 이거 탐심이에요. 다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마음으로만 소욕을 가져도 도둑질하는 것이요. 마음으로만 사람을 미워해도 이미 결국은 살인인 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길은 첫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그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예수만 아들? 그럼 우리는 아들 아닙니까? 곧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2절서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이 성경 중에서도 핵심인 성경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는 모든 성경을 풀 수 있는 마스터키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은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께 친히 기도 올리신 아버지와 주님과의 하나의 그 대화의 그 실체를 여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참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참 깊은 말씀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와 독생자가요, 초다들이, 맏아들, 지금은 맏아들이시지만은, 여당시에는 초다들입니다. 초다들이고 독생자입니다. 초다들 낳았을 때, 집에 아들이 몇입니까? 우리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게 맞입니다. 맞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더 날 수 없는 일이라면, 그건 독생자가 되죠. 독자가 되죠. 그러나, 다음에 낳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맞입니다. 둘째가 있을 때 맞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둘째가 없을 땐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예요. 되게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우리 아들밖에 없어요. 우린 딸 하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와 같이 여기에도 이 독생자로서 하시는 아버지와의 참 아름다운 대화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주신 영광, 그 영광이 뭡니까? 아버지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이렇게 소중하고 이같이 큰 구원, 성경에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 고백이 이것이 사실일 때 이같이 큰 구원, 이같이 큰 영광이 어디 또 있겠어요? 정말로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는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이 깊은 말씀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 이 은혜가 이거 그 은혜예요. 이건 돈 주고 이 아들을 어떻게 사겠어요? 시민권은 옛날에 로마 시민권은 돈 주고 샀지만 요즘 시민권은 참 돈 주고 사기는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1년 동안에 애기 7,000명이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 이거예요. 원종 출산했어요. 애기 배 가지고 날달 딱 맞춰서 여행 가는 식으로 거짓말해가지고 가서는 거기서 병원에서 낳고서 그 애를 미국 시민권 받게 그렇게 만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다 돈 있는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에요. 세상에 돈 가지고는 혹시 세상에 가장 좋은 나라의 시민권은 살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의 시민권은 절대로 돈과 어떤 하나의 수단 방법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건 반드시 그와 함께 연합되지 않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서 다시 나는 생명은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낼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이 복음의 하나의 길입니다. 그런 거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생명의 길이 그리스도께서 내게 사심으로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니 복된 길이 이것이 우리가 가는 이 참된 진리의 길입니다. 이 진리는 이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진리의 길은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임 유여하실지라도 하나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거룩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거룩한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시고 만물의 시작입니다.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워졌어요. 영으로서 아들로 계실 때
천하만민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길을 이루시기 위하여 만물을 그가 창조하시고 창조 속에 그가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신 아버지의 그 정하신 그대로 육신의 그 옛사람 인자는 죽어야 되리라.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함께 죽는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런 거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죽음 속에 함께 이루어지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압니다. 예수만 죽은 것으로 다 이룬 거 아니에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다 이룬 그런 거로 지금까지 이루어가고 있는 사실이에요. 예수 죽음으로 끝났다면 지금 왜 기다립니까? 그러고 나서 끝내버리지. 세상 다 끝내버리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기다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이 진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나니라.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됩니까? 다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지만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 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전부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와 함께 죽었으면, 믿음으로 옛사람이 그와 함께 죽었으면 죄의 몸이 멸하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는 다시는 죄에게 정사지 않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의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는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그냥 입으로 내 죄 대속하는 건 믿습니다. 나 정죄치 않는 건 믿습니다. 하고서 그대로 죄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믿었으면 주와 함께 죽은 그 죽음 안에 내 옛사람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박힌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기록된 대로 내게 주신 영광이 뭡니까? 아들의 영광이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영광이에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아버지와 예수 그 첫아들 맏아들이신 예수 독생자의 그 당시에는 독생자지요. 그 어린 양이라고도 표현됐는데 그 독생자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똑같은 하나요. 하나와 하나는 같은 거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된 거 있으면 다르고 우리와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 그 동생들이 하나가 되는 거 다르습니까? 큰아들, 맏아들이 아버지와 관계가 다르고, 맏아들, 아버지와 관계와 같은 관계를 둘째 아들은 꼭 같은 관계가 아닙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꼭 같습니다. 맏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와, 둘째와 또 아버지와의 관계와, 셋째와 아버지와의 관계와, 열성고락 깨물어서 하나도 아프지 않은 것이 없다. 꼭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진리 안에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조금 빼놓고 맏아들이니까 조금 많이 가지고 그 다음에 동생들은 조금 주게 돼 이게 아닙니다. 우리 세상의 그 유산 나누는 거는 장자의 명분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꼭 같아요. 하나 같아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분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한 영이기 때문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말씀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여기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은 이 은혜 받는 겁니다. 이 은혜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과 같은 똑같은 영광을 우리가 지금 받는 이 시대에 있어요. 이거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중요한 여기고 어떻게 가겠어요? 이것 빼놓고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거 먼저 이루어 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하는 것 그 다음이에요. 예? 먼저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이 생명의 세계 이것이 곧 이 복음이 원하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하시는 아버지의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영광도 하나요. 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하나의 그 아버지와 아들이요 하나도 우리와 똑같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똑같은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가 웬 일인가 웬 일인가 웬 은혜인가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는 그 찬송가 가사 그 내용 그 속에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아버지와 주님과 하나인 것 같이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그 아버지의 영광을
똑같이 우리에게도 지금 주기를 원하는 이 일이 지금 역사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또 보십시다. 곧 이 일에 대한 내용이 23절에 나와요.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참 희한하죠.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러면 그리스도를 모신 자 속에는 그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아버지가 계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 딸을 모시고 아들 딸을 모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셔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내가 저희 안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결국은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아버지도 저희 안에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이런 표현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온전함을 이루. 이렇게 돼야 온전함을 이루죠. 이렇게 되지 않고 뭐 예수님 몫이 좀 더 많고 맏아들 몫이 뭐 좀 크고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몫이 조금 다르다면 이건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충만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서 예수님은 크시고 그 다음엔 작고 조그매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보자. 화단에 우리 지금 제가 있는 그곳에 지금 꽃이 두 가지 꽃이 지금 그 마당에 펴 있는데 장미꽃이 한동안 그 아름답게 흰 장미인데 아주 그 분홍빛이 약간 들어간 어여쁜 장미지 무슨 색인지 몰랐는데 그런 걸 피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국화가 지금 한참 만개에 있는데 이젠 좀 시들라고 하는데 그 두 종류가 피어 있어요. 그런데 국화는 국화대로, 장미는 장미대로, 채송화는 채송화대로, 봉숭아는 봉숭아대로 완전한 겁니다.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셋째는 셋째대로, 막둥이는 막둥이대로 큰아들의 기쁨을 얻지 못하는 속에 막둥이 속에서의 기쁨이 있고 막둥이 속에서 만족을 혹시 못 얻는다면 큰아들 속에 만족이 있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만족을 못 얻는 것이 없어요. 전부가 만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합해지는 거예요. 이거 완전한 거예요. 또 우리가 주님께서 변화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지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저를 기뻐하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나의 그때의 영광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세요.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거기 나와요. 잠깐 우리가 보고서 다시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1장 184페이지 17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엎드려 기도합시다 그러면 전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아버지라고 다 부르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하느라는 이러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 사실이 영광이에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감히 그것도 영광이지만 이건 일방적인 거예요. 이건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지만 아버지께서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나는 얘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붙들었다 주님을 붙들었다 이것은 언제든지 놓칠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누가 송사하리요. 하나님이 이롭다 하신 이를 누가 정죄하리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신 그가 어떻게 아들에서 떨어질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하시는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의 이 증거가 있을 때 성령의 인침이 있을 때 이때 우리가 소리 높여 보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라. 앞에 장차 나타날 건 아직 어떻게 된지를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도 그와 꼭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라면이 큰아들 있는 방에 작은아들 못 들어갑니까? 큰아들 먹는 그 밥상에 작은아들 같이 먹지 못합니까? 꼭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것이 차별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같이 함께 하여 주리라. 꼭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또 아버지 안에서 하나입니다.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똑같은 사랑이에요. 그와 같이 저희도 사랑하였음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과 저를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저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 저는 과연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셨구나. 아들이 있구나.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 이건 너무나 잘 아는 일 아닙니까? 그런 거로 아들이 있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빛들로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이 빛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거룩함,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24절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내게 주신 자가 요거 형제들이에요. 큰아들이 그 동생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아버지께서 너희들도 다 내게 주었다? 응? 동생들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너희들 다 내게 주었다? 형님, 우리는 아버지께서 형님에게 다 줬어요. 형님에게 우리는 속했어요. 형님이 가는 거 그대로 우리가 번받아가고 형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대로 우리가 똑같이 사랑을 받는 길을 가겠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가 우리에게 본을 보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본받았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본을 삼은 것과 같이 또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줄줄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대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옛날에 조금 했을 때 어떤 부흥 집회 갔는데 어떤 부흥사가 아주 우스운 얘기를 해요. 형이 장가 가는데 이쁜 형수님을 얻었어요. 막둥이 동생이 너무 좋아서 춤을 추고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이 야 이놈아 안 돼 형이 장가 가는데 내가 왜 좋아하냐 하니까 여람이 웃으면서 뭐냐 저 형 섹시도 놔줄 거 아니야 나중에. 왜 그러니까 형이 입었던 옷 계속 크면서 그대로 받아 입었어요. 형 신었던 신발 그대로 얻어 신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에는 저 형수도 이제 나중에 놔줄 건데 너무 이쁘고 좋거든요. 세상에 우스운 얘기였지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꼭 같은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영광을 주신 것을 저들도 똑같이 보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대로 저들을 사랑하신 것을 저들로 알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을 알아야 예수 따라가는 데 힘 안 들어요. 이것을 알아야 아버지께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을 가기가 그렇게 쉬워요. 이렇게 가는 생명 속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세상에 어떻게 막을 길이 없어요. 히브리서에 가보세요. 돌로 켜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산줄과 토결과 암혈에 유리하면서 있는 사람을 다 뺏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돈 없고 영구한 사람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이 이건 미친 거예요. 여 막둥이 요거 지금 좋아서 기뻐하는데 그건 누가 말리겠어요? 그건 그렇게 믿고 있는데 막을 자가 없어요. 아버지, 내 하나님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분명히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하라.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꼭 같은 겁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 곧자 거기에 붙었어요. 내 아버지인데 너희는 좀 작은 아버지고 내 하나님인데 너희는 좀 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것이 하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이렇게 밖에 나가서 따로 있어가 아닙니다.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영광을 보면 그대로 봤으면 얻는 거예요. 우리가 그 거듭나는 거 니고데모에게 하실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예?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에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보면 들어가는 겁니다. 예? 주님의 영광 보면 그대로 내 영광이에요. 예수 영광, 예수 천당, 내 천당,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그런 풍성가도 있었잖아요. 그대로입니다. 그런 거로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았으면 그와 함께 영광을 얻을 것이라. 똑같은 겁니다. 하나입니다. 둘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은 옆자리 조금 넓으면 이쪽 자리 좀 좁을 수도 있고, 옆자리가 조금 멋졌으면 이쪽 자리는 둥글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영입니다. 영은 하나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요,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참, 이 주님의 심령이 얼마나, 평강 속에 얼마나 진리 속에 은혜가, 진리가 넘친다는 그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얼마나 넘쳤습니까? 여기 보세요.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우리가 이런 믿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몰라도, 세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는 깊은 비밀의 진리를 몰라도 우리는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알면 결코 이 상을 뺏기질 않아요. 이것을 알면 이 길을 가게 돼요. 아는 자가 길을 가는 거예요. 모르는 자 길 못 가요. 딴 길로 갑니다. 모르는 자는.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왜 이 땅에 보냈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 옛사람 욕된 것을 벗어버려서 욕된 것으로 신게 하기를 원해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게 하시려고. 참, 이 영광, 이게 무슨 영광입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그 생명의 영광이에요. 아들의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알게 한 것은 아마 그 사도시대에 그때 주님이 계실 때에 알게 하신 것이고, 또 알게 하려는 것은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을 또 보내셔서 또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와서 어떤 역사를 한다고 그러셨죠? 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를 사랑하신 사랑, 그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랑하신 여러분과 제 속에 정말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습니다. 이 아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런 거로 아버지 안에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이 생명, 사랑의 생명이에요. 먼저 났던 건 저주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주의 아들 세계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따로 있고 이쪽도 아들의 사랑의 하나님이 또 따로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들 있어요. 이런 지금 형제들도 있어요. 이런 형제들이 저를 몇 번 찾아왔던 형제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그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종들에게 역사해서 불순종에게는 저주하고 멸망한 데는 하나님의 엄미하심을 보이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의 생명의 아들에게는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데는 이러한 하나님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로 종에게서 역사하던 구약의 하나님과 이제 그 하나님이 곧 아들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이제 이 땅에 나타나. 이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거로 여호와 하나님이 옛날 하나님이고 오늘 하나님 이건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하시는 걸 보여주시고 말 안 들으면 매 맞는 걸 먼저 보여주시고 때리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싸매시는 겁니다. 말 안 듣는 것이 어떠한 것이고 말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선생으로 역사하신 것.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랑이 인도하는 어디 유일하신 선생이 되신 겁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거 뭐 통틀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보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름다운 간증이 우리에게서 함께 품어져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길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배는 꿀같이 단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배에서는 쓰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죽은 것이 복음이 아니라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는 이 새롭고 산 생명의 도가, 이 의의 도가, 그래서 의에 거하는 바가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의는 말로만 자신을 믿었으니까 그 믿음의 의로 정하신다. 참고 그 말만 가지면 그런 것 같죠.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실상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걸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어서는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있었거지. 빛이 있으라 하시고 말만 끝나고 빛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그 말 속에 빛이 있겠지. 이거 아닙니다. 의롭겠지. 아닙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뭐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앞에 있는 즐거움, 이게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닙니다. 보지 못하는 걸 바라면, 이 약속을, 언약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영원히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을 해서 나의 의인, 이거의 의인입니다. 뭐 율법의 의도 아니고 양심의 의도 아니에요. 믿음의 의입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의입니다. 믿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되리라 하니까 병도 낫고 다 했댔잖아요. 이건 하나의 표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참된 의가 이 모든 표적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 없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사람은 저 뱃속에서 장사 지내고 고래 뱃속에서 큰 물고기 속에서 장사 지내고 이제 순종의 사람이 니느웨로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동참하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심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니느웨로 우리를 보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오늘 이 시간도 복음의 진리를 사람의 말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말씀 가운데서 생각하며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헛되이 받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하였던 그 경계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등한히 여기지 말고 정말로 전절하여서 깨어서 우리가 절묘 자지 않는 생활을 하며 아버지의 뜻을 사모하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